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피조물이고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해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계시록 제2명령, 두 번째 명령, 임몽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 22장 말씀인데, 그 서론이 1장 8절까지 전체 서론,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 본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본론 내용이지요. 교회, 일곱 교회, 일곱 임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내용이 큰 마치 건물의 네 기둥 같이 그렇게 일곱 단계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대접 앞에 일곱 장면, 대접 뒤에 또 일곱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은 22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16절이지요. 결론 부분인데, 그 중에서 결론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절, 맨 끝에 두 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결론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앞에 거는 전체 이 본론의 계시 요약입니다. 본론을 요약한 거예요. 두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절을 이름 붙이기를 계시 결어, 마지막 말이란 뜻이죠. 그 다음 8절부터가 뒷부분은 편지 결문, 편지 투 마지막 이 얘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편지 투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문이죠.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본론을 요약한 계시 결어, 그것도 결론 부분이지만, 결론 부분 두 번째부터는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 오늘 지난주부터 그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일 명령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작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건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알고 또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세요. 살고 주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야,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 대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 떠날 때까지는 끝까지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도 나오죠.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이 되죠. 그래서 진실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행동을 하는데 마음은 안 믿어. 근데 그거는 아직 이건 이미 믿음이 아니죠. 그런 걸 가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배드려라.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 한 번 사람 태어나면 이제 죽습니다. 한 번은 이 세상 떠날 때에 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예배 시작은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또 우리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달라고 해라. 왜 달라고 해라 그러냐면은 안 달라고 해도 주는요 하나님 주신 건 몰라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주면 내 이야기 들으셨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예. 하나님 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대체로는 어려움이 오게 돼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우니까 막 죽을 지경까지 되면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받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계시다 하고 순수히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실 텐데 근데 사람이 건방져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복 주시면 원래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잘난 척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딴 사람도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하나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도록 또 힘도 주시고 모든 상황도 그렇게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 끝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뭐지요?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자, 오늘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 그 뜻은 뭐냐면요,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여기 두 번째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 말씀에서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봉이란 말은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봉은 막았단 말이에요. 봉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도장 찍고 변개시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죄목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죠. 그리고 굴을 막았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다른 총리들, 왕의 그 신하들 총리들이 걷다가 인봉을 했어요. 자기들 이름으로 딱 이렇게 돌문에다가 종이를 했겠죠. 딱 붙이고 저장 찍어서 누구든지 그 문 열고 구원하지 못하게. 그것도 인봉이죠. 그렇게 사자굴도 인봉할 수 있고, 또 편지도 인봉해요. 왕이 편지 보낼 때는요, 왕이 편지 보낼 때는 누가 왕 함부로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써놓으면 안 되니까 왕의 그 딱 도장 찍어서 아무도 그걸 변개시키지 못하게, 바꾸지 못하게 그렇게 인봉한다 그래요. 바꾸지 못하게 한다. 또 열어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봉입니다. 자, 인봉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은요, 뭘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루마리는 둘둘 마른 게 두루마리죠. 옛날에 여기 2000년 전에는 책이요 모두 두루마리밖에 없었어요. 두루마리 둘둘 말아서 쓰는 거.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이렇게 우리 요즘 보이는 이 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그때 두루마리나 지금 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모양만 다르지요. 그래서 책이라고 해도 그 당시 책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우리 요즘 보는 책장이 나중에 이게 만들어져요. 훨씬 더 좋지요. 왜? 마지막 페이지 갈 때도 한번 탁 그냥 가잖아요. 두루마리는 계속 돌려야 돼. 돌려서 다 돌린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더 불편해요. 폼나긴 하는데 요즘 책들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 이 요한계시록 쓴 이 책 인목하지 마라. 그건 인목하지 말라면 책에다가 딱 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든지 종이를 붙이든지 못 띄워보게, 도장 찍어서 못 보게 하면 인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을 인봉하지 말란 말은, 이건 예언인데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도록 딱 감춰놓고 요거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인봉이에요. 아니, 왕의 편지 인봉해가지고 못 뜯어보게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여기 두 번째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인봉하지 마라. 이 말이 뭐 이거예요. 예언이니까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먼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미래가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인봉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먼 거니까 나 신경 안 써. 내가 그냥 인봉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뜯어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목만 가지고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씩 설명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봉을 해요. 인봉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봉하지 말라, 책을 펴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책을 펴보지
펴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책을 펴봐도 뭘 모르게 하라는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펴봐도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 오해하게 만들면 못 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틀리게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가지고 사람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그거는 아주 악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인봉하지 말란 말은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해라, 복받게 하라 그 뜻인데 지옥 가게 하면 아무리 보고 배워도 그건 인봉한 것이 되는 겁니다. 더 인봉한 것보다 더 나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요. 이거 역사적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에서요. 책 중에서 보지 말아야 할 책들, 금서 제1호가 성경책이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옛날 수백 년 전이죠. 중세 시대 때 보통 AD 한 5, 600년 전부터 여기 1500년까지 1000년 기간 동안을 그 중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천주교 이 성당 강당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묶어가지고 펴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 다른 건 다 봐도 그거 보면 안 돼. 성경책을 보면 카톨릭에서는요 죄도요 이게 대죄 소죄가 있어요. 큰 죄를 대죄라고 그래. 작은 죄를 소죄라고 그래. 근데 성경책 보는 게 대죄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 큰 죄인들이야 다.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보고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교황이 먼저 교황 파문도 시키고 자기 먼저 했던 교황 파문도 시켜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교황이 싸우기도 해요? 먼저 된 교황 나중에 된 교황이? 그게 뭐예요? 교황이 죄가 없다니 이 교황 저주했으면 이 교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예 파문시켜버려. 파문은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 또 마리아가 승천했대. 마리아가 말이지 그게 말이 돼요? 마리아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성경에 만약 승천했으면 성경에 기록됐지요. 당연히 그 정도 일이면. 근데 그게 없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런 걸 만들어내요. 말을 그냥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둘로 나누긴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 없는 사람 다 이단이죠. 그거는 뭐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한 일이 역사상에 1000년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아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먼 옛날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 여기 청독부에서요. 그건 일본 정부에서 한 거죠. 한국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설교 못하게 했어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여기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는 뭐 절대 못하죠. 그거 해방하는 거잖아요. 독립사상 고취시킨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뭐 그것뿐 아닙니다. 바울 서신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에 관한 거니까 뭐 구원 해방 다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그걸 못하게. 사복음서만 설교해라. 그리고 설교 제목 내용 다 이 검열하고 아마 지금도 아마 유튜브 다 검열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지금도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아니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라고 그 교칙에다가 그거를 허용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하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들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물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성경책 임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목사들이 말이야, 동성애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신사 참배하는 게 목사들이 앞장섰어요. 사람들 앞 교인들 몰고 가가지고 신사 참배시키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해방 받자마자 6.25 전쟁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어쨌건 간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꼭 안 빼놓고 기도해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한마디씩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한마디씩 기도해요.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 우리 대한민국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왕은, 여기 성경 복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토록 읽으라 그랬어요. 항상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자손이 그 왕으로서 장구하게 오래도록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왕뿐 아니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왕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왕이 중요하니까. 그 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개인도 잘 돼 있죠. 개인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죠, 요한기 임봉하지 말란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뭐 꼭 열쇠를 묶어가지고 열어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지요. 일기장 같은 건 딱 채울 수 있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도 필요 없다거나 말하거나 읽지 말라고 말하면 임봉하나 똑같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은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그랬어요. 자기는 요한계시록 필요 없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은 유다서까지만 있으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대요. 요한계시록 없으면 된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잘못 주신 거네요.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임봉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단 된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단 된대. 아이고, 그럼 예수님이 이단되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건가? 아니지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르쳐도 또 이단 가는 사람이 있대. 그죠? 우리 교회 두 사람 있잖아.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전부 다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래요. 요한계시록 이단 된다고. 아니지요. 왜 읽지 말라고 그래요? 올니까 가르쳐주면 되지.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고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오히려 가르쳐줄 수 없으면 읽어서 스스로 깨달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지금 임봉하라는 게 중시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야죠. 해석법 알죠? 기준 뭐예요? 문맥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징을만 해석해. 아니요, 틀렸어요. 문자대로 해석해. 틀렸어요.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문맥이 문자로 해석하라면 문자, 상징으로 해석하면 상징,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맥 해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맥을 하다 보면 상징은 상징으로, 문자는 문제로, 이렇게 원리가 문맥이다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요, 제가 성도를 읽으면 아는 거예요. 제가 모래를 씹은 적이 있어요. 뭘 씹었어요? 모래. 그거만 가지고 그게 무슨 모래인지 몰라. 근데 모래 씹다가 이가 부러졌어. 그럼 무슨 모래야? 진짜 모래야. 근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그냥 내가 그냥 모래를 씹었어. 그냥 안 먹을 수도 없고 소 하나 잘 됐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모래는 진짜 모래예요? 밥 모래야? 밥을 그 읽으면 그냥 알잖아요. 그걸 보고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징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면 안다. 그게 문맥이고 그게 문자고 상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임봉을 하지 않고 펼쳐봐서 그걸 알아야 된다. 뜻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건 엄명하신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마라. 예언이기 때문에 임목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 예언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라. 예언인데 왜 예언이 아니라고 말하냐? 여러분, 예언이 아니라고 말하는 멋진 방법이 있어요. 자, 예언은 누가 하지요? 선지자가 하지요. 선지자는 누구 말을 갖고 예언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언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말하는 거지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이고 어렵지도 않은데 답도 안 하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대신하는 거지요. 그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대언. 사회에서는요 대변이래요. 대변 소변 말고 여기 대변인, 대신 말한다 뜻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언은 대언이다. 맞죠? 맞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대언 맞아요. 대언이니까 예언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살짝 돌려버려. 야, 그거 진짜 나쁜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 들어. 뭐 그거 사기쳐가지고 돈 띠기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장을 싹 성경에. 여러분, 대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예언한 과거 이야기. 모세는요 아브라함 얘기 썼잖아요. 그럼 모세가 보기엔 아브라함은요 500년 전 사람이에요. 과거 얘기 썼어요. 그거 왜 썼을까요? 옛날 얘기 못 들어왔어요. 그거 듣다가 잠자라고? 자장가로? 아니요. 그 옛날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모세 때에, 그리고 우리 지금 때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처럼 했다간 아브라함처럼 해서 잘 됐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말씀도 미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여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서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 예언이지요. 과거 이야기지만 선지서라고 부르고 우리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좋겠어요? 안 읽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읽어야 되지요. 복 받으라고 그런 거니까, 올바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과거 거도 우리 미래다. 또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뒤 전부 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그럼 우리랑 관계없네? 아니요, 똑같아요. 미래의 것도요 원리는 똑같아요.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7교회 2장 3장이든 아니면 6장부터 19장까지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모든 일들이 과거 거나 미래 거나 모두 우리의 예언의 말씀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른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예언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사람에게. 아멘. 자,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뭘 찾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찾아봅시다. 1장 3절 1장 자, 시작.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또 읽읍시다. 자, 그 다음 22장 7절 22장 7절 찾았어요? 예, 또 읽어요. 시작. 보라. 이 두루마리에 무엇을? 몇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그 다음 22장 10절 10절. 자, 또 읽어요. 시작. 또 내게 말해대. 무슨 말씀을? 이거 오늘 본 말씀이지요. 몇 번째? 또 그 다음에 22장 18절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읽어요. 시작. 무슨 말씀을?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나오네. 22장 19절 만일 읽어요. 시작. 뒤로 말해요. 무슨 말씀에서? 몇 번 나왔어요? 세상에 한 번 하면은 보통이에요. 두 번 하면 강조예요. 세 번 하면 최상급이에요. 네 번 하면 극최상급이에요. 다섯 번째는 기절할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만 해도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도 되는데 다섯 번이나 예언의 말씀 다섯 번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복하지 말고 이건 예언이구나 라고 알고, 예언인데 과거인데 내게는 예언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현재로 내게는 예언이다. 이렇게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요, 때가 가깝다. 왜냐하면 미래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깝다는 거. 자, 이것도 그냥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네요. 반드시 속히.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옛날 이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금방 종말이 올 줄을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 확실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종말이 오실 때는요, 속히 오신다는 말 안 하셨어요. 오랜 후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럼 속히 오시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 오시면 세상 종말이 오시는 거고, 속히 오시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속히 오신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멀리 오시는 것 같다가 금방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 마세요. 멀리 오실 때 거기 징조가 있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 또 읽어봐요. 이 예언의 말씀 계속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네. 몇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또 2장 16절. 그러므로 2장 16절 찾았어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어떻게 가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도요, 똑같은 얘기예요.
속히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면 속히 이루어진 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몇 번째 이게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네. 또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지금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3장 11절 내가 읽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예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몸으로 일을 하셨고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역할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몸 하나였었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몸 하나를 갖고 일하셨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 모든 몸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전도하라 그러면 아니요. 그럼 놀러 가고. 우리 몸들이 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도우시고요. 복 주시고요. 영을 권하고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일하는 소입에 망 안 씌웁니다. 예수님이 일 시키실 때 굶기게 하실게요? 절대 안 그러세요. 아프게 하세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능력이요 복입니다. 자, 그다음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요. 22장 뒷전 22장 6절 또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아멘 보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속히 몇 번째야? 다섯 번째에 벌써? 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 절 보라 읽어요. 시작. 속히 오신다네. 몇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 22장 10절로 가세요. 이거 오늘 본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그 다음 때가 몇 번째야 지금? 일곱 번 반복. 세상에. 그 다음 22장 12절 보라 읽어요. 시작. 속히 오신다네요. 어머나. 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글쎄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글쎄 9번을 반복했네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간곡히 진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읽는 사람 세계 속에 직접 깨닫게 하시고 예언이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인복하지 마라. 그거는 올바로 해석할 때까지 그리고 늘 읽으라는 얘기고요. 올바로 해석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는 예언이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을 일들에 관한 거지만 마지막은 곧이란 말은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할지 우리의 선택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말씀. 우리 예수님 사람은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니까 그분이 지금 마치 재림한 것처럼 오셔서 문제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